오늘까지 아마 휴가 절기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뭐 휴가가 여름에 있는 것보다 이 겨울이 바로 휴가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휴가를 생각하면서 이 더위를 생각하면서 잘 견디시기 바라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갈 수는 없지만 이제 이 농한기가 되어지면 나는 휴가를 어디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보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휴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들로 산으로 바다로 흩어지는데, 제가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에다가 강화도로의 휴가 장소가 어디가 좋을까? 내가 쳐봤어요. 그러니까 강화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강화도로 휴가 가면 어디가 좋을까? 대답해줘. 컴퓨터가 딱 대답을 해줍니다. 네 가지 대답을 얻었어요. 첫 번째, 성무도. 성무도는 왜 가야 되냐라고 하니까, 성무도는 배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새우깡 놀이를 갈매기와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뭐 자연 휴양림도 가고 온천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렇죠? 배가 다리가 놓인 지가 언제인데 컴퓨터가 아직도 자기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배를 타고 새우깡을 가지고 갈매기하고 놀 수 있어요. 컴퓨터도 틀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잘못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냐? 전등사. 그래서 뭐 그 고즈넉한 조용한 산사의 분위기가 있다. 그 다음에 평화전망대. 또 강화만의 어떤 그 북녘 땅을 가까이서 볼고 역사와 평화를 새겨볼 수 있는데 또 평화전망대다. 그 다음에 교동도. 이것도 재밌어요. 교동도는 다리가 연결되어져 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뭐 여건이 있다. 그래서 강화는 결론적으로 서울과 가깝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기 때문에 강화는 휴양지로서 휴가지로서 적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또 제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궁금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휴양지 좀 좋은 휴가지 좀 추천해 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휴가지를 어디를 추천했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물은 컴퓨터에서는 첫 번째 담양이래요. 담양이 그 대나무 많은데 중록원 있고 메타스콰이어 길이 있던데 거기로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양양을 추천한다는 거야. 양양은 왜 그러냐? 요즘은 그 젊은 사람들이 서핑을 많이 하잖아요. 파도 타기를 즐기니까 캠핑하기 좋은 데가 양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제도를 가라는 거야. 거제도는 섬도 많고 해금강 외도도 있어서 좋다. 그 다음에 울릉도로 가라는 거예요. 울릉도를 왜 가야 되니까 걷기가 좋은 데가 울릉도다라고 해요. 제주도를 가는 거예요. 제주도는 뭐 언제나 좋은 여행지지만, 왜냐하면 요즘 자전거 탈 사람들이 많이 가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 컴퓨터가 알아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나이 든 분은 경치 좋은 담양, 또 양양, 젊은 사람들 보트 타려면 양양, 또 자전거 탈 사람은 또 제주도, 걸어 다닐 사람들은 뭐 어떻게 거제도, 울릉도 뭐 이렇게 해서, 그럼 그 밖에 저기 전라도의 신안 반도라든가 고성, 대관령 등을 추천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듣지만, 결국 자기 취향에 맞춰서 골라가세요,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참 컴퓨터도 다양하게 이렇게 추천을 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컴퓨터를 신처럼 믿은 사람이 아이고 성모도 가야 되겠다라고 배 타러 가야 되지라고 해서 왔다가는 아주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잘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 여러분, 여름 참 무덥습니다. 특히 점점 무더워져서 정말 삶에 잠자리도 불편하고 정말 지치기도 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우 추워 겨울 싫어요. 아우 더운 여름 정말 싫어요 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계절도 만드셨다. 믿습니까? 하나님 만드셨다. 자문에 보면은 여름 동안 예비하여야지만이 추수 때 양식을 얻는다. 이 여름이 있어야지 이 추수 때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은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여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지 추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고 또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태양이 있으면 또 추운 날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싫어한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어떤 때든지 감사함으로 받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말씀이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참 같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나타내 주셔서 참 인간의 아들이시다라고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셨어요.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육신만 지닌 인간으로서만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모습도 성경은 나타내 주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앞서부분에 보면 6장에서도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장정만 5천 명이 나왔는데 그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때를 걸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밥을 줘라라고 하는데 밥을 얻어 돈도 없고 밥 먹을 데도 없고 파는 것도 없고 난리가 난 거예요. 5천 명을 먹이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선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수십 명 먹이려고도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동네에서 잔치를 해도 수십 명 같이 수백 명 먹으려도 잔치, 군에서 면에서 잔치해도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5천 명을 먹으려니까 큰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감사하고 기도했을 때에 먹고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줄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남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5천 명이나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혼자 먹으면 깨작깨작 되다가도 옆에서 남이 먹는 거 보면은 더 사람들이 많이 먹죠. 그러니까 이 밥을 먹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먹었는데도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셈에 의해서는 나올 수가 없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여주는 사람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동서고금의 최고의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내가 이 나라의 경제 먹거리를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든지 우리나라 그 나라의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이 최우선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것에 대해서 최고로 올린 큰 발전을 이룬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서운함을 하냐. 경제를 먹게 살렸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막 휩쓸려서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이때다라고 해서 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우리들의 왕이 되게 해달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구세주가 되어지시고 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오셨는데 일개 왕으로서의 만족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이미 왕이신데 온 우주의 왕이신데 근데 예수님을 찾다 못 찾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서 가버나움으로 갔다.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야. 야비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오는 배를 탔는데 배에 많은 사람이 탄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으니 그 자리에서 잊어버렸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 나 언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 나이들 왜 찾는 줄 알아? 나는 너희들이 왜 나를 찾는 거야? 그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즉 너희들 굶주렸을 때에 배고플 때 먹었던 그 떡을 본 거지 표적 좀 이분이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그 능력을 미리 보고 믿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먹고 온 거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오병이어의 사람들이 맨 처음에 떡 먹으러 예수님한테 왔어요? 말씀 들으러 왔어요? 말씀 들으러 왔어요. 정말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뭐 이상한 쇼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광고를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보화를 증거하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늘의 생생한 보화를 듣고 보니까 사람들이 기쁨이요, 감사요, 희망이요, 생명이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결국에는 장정만 5천 명이 온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처럼 뭐 이렇게 뜨거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또 뭐 시원한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오는 거예요. 거의 그 들판까지, 벌판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은혜가 있다,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구름대같이 몰려든 거 아니겠어요? 5천 명이 몰려왔다니. 그래도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애들이나 뭐 부인네들까지 하면은 최소한 15,000명 이상이 되어지는 인구야.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야구장 정도 꽉 찼다라고 이야기해도 좋은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려왔다라고 하는 거야. 그때는 예수님 말씀만 듣어도 좋겠다고, 말씀 듣다가 끼니도 걸르는 거예요. 듣다가 배고픈데 나 집에 갔다가 와서 들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들 앉아서 그냥 때를 걸러가면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져서 오병이어를 행해 주시고 먹여 주신 거예요. 근데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랐더니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달라진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다라고 기쁜 거 해보겠는데, 야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보면은 참 순리죠. 잘 먹여주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려고 하는 거. 그러나 하늘의 법칙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물론 먹고 살아가는 문제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원과 영생을 위해서,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죠?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교회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작게 보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 하기 위해서 헌금합시다.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합시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힘써 시간을 내봅시다. 라고 하면서 하는 게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깔려 있는 게 있다는 것이죠. 이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봉사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헌금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선교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은 없었던 때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돼요?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십니다라고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백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 떡을 먹여줬으니까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받고 영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끄덕끄덕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로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많은 인간의 공로적인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구세주로 믿는 것보다 자기의 업적을 더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걸 가지고 한때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놓은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라고 해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또 교파의 모습, 교단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의 구원이 있으면 주님 안에서 나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굳센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자꾸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때로는 엉뚱한 시간을 내야 된다, 노력을 내야 된다, 재산을 내야 된다, 또 다른 데는 몸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 별 이상한 짓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 자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꾸 표적을 구하는 그런 시대가 있고 또 그런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지 이 결코 믿음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등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표적은 언제든지 신앙의 배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표적만 구하다가 죽어간 민족이 유대 백성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 때문에 귀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능력이 나타나지고 자꾸 이런 것만 자꾸 표적만 자꾸 찾는 구원. 여러분, 이단도 표적을 행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단에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표적을 구하는 신앙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단까지도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표적을 구하지만 표적은 누가 행하는 거냐?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참 표적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물론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강도를 또 확실한 또 능력을 부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을 쫓아다니는 것, 예수님한테 표적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고 답답한 노래죠.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을 보았으니, 주님을 내가 믿었으니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굳센 심지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답답하시면 선포하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이 목말라하고 인간이 찾고 구하는 것, 그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살아가 볼 때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떡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목도 마를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만족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충만하신 주님을 따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능력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는 그의 삶 가운데서 비천한 때에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어서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즉 마치 이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을 때 그 형제들을 다 불러서 심지어 부모도 막내라고 제껴놓은 상황 속에서도 그가 불러줘서 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즉 이스라엘 목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귀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거룩한 삶에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간 동안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귀한 은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우리가 떡을 가지고 맨 처음에 교회에 오셨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목마를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구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것을 채워주시기 위한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이 세상 것보다 더 영원한 것을 채워주시고 더 완전한 것을 채워주시고 더 부족함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예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종교 어느 데든 가든지 간에 이 세상에 있을 때 건강하게 해주겠다, 돈 잘 벌게 해주겠다, 복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지 않는 종교가 없잖아요. 않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까지 준비해 놓고 구원해 주시겠다,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가르쳐 주신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이 세상의 땅의 것으로만 만족하게 되어졌다, 이 세상 것 다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지만 어느 교회에서든지 결국 그거를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 보면 때로 우리가 치료도 받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강건의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인생의 어려움을 돌파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즉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살아도 복이요, 죽어도 복.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씀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 관계가 아니에요. 이 무더위 가운데서, 이 여름 하절기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선한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아까도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에 그냥 광야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친히 앞장서시고 친히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뜨거운 태양의 아래가운데서 구름 기둥을 세워주셨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밭에서 뜨겁게 일하시, 햇빛 쨍쨍할 때 일하실 때 구름만 몰려와서 햇빛만 가려도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광야길을 가라라고만 내모친 것이 아니라 뜨거운 장렬한 그 태양빛을 구름으로 가려주는 거야. 정말 큰 양산으로 우리 햇볕을 가려주시는 거야.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험한 거친 그 광야길을 갈 때에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여름에 무엇보다 잘 드셔야 되잖아요. 입맛도 없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고 그러니까 잘 드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길에 가장 합당한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그 음식 먹고 넉넉히 광야길을 가시도록 채워주셨잖아요. 돈 받고? 아니잖아요. 공짜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게 그 신호등 건널목에 우산 있는 거 있죠? 큰 양산 같은 거 건널목에 펴놓는 거. 깜짝 놀래요. 세상에 나라에서 이런 양산을 건널목에 놔주는 데가 어디 있냐는 거야. 설령 놔줬다라도 외국 같은 경우는 다 자기 집으로 갖고 간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건널목에 있으면 웬만한 데 가면은 큰 도시 가면 웬만한 도시 가면 다 건널목에 양산까지 다 펴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 보고 배운 거예요. 구름 기둥을 보면 배운 거라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마찬가지. 그러니까 믿음의 길 구원의 여정을 가는 자들에게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구원의 길을 완전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을 믿고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또 뭐 이 길을 보여주세요, 저 길을 보여주세요 하려고 하는 건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 내가 뭐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 무더위겠지만 하나님은 더 우리를 향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지켜주신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덥고 지치더라도 짜증내는 것도 좀 내려놓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구원의 은총을 가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셔서 우리 모두가 하늘복으로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